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나는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선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량없는 사랑이라고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간혹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고 혹은 더욱더 한 발자국 나가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므로 오히려 이것이 사랑임을 잘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얼마 전에 아이가 있는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교제하고 왔는데요. 제가 잠기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어둠에도 불구하고 새벽 4시에 잠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7시 반인가 8시 반에 8시 정도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일어나섰습니다. 안 깰 수가 없더라고요. 한 아이를 키우는 과정, 그리고 그 가운데 드는 여러 가지 노력, 부부간의 의견 차이, 거기에서 오는 또 갈등과 불화, 또 돈은 얼마나 많이 듭니까?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일반 성인의 운동화보다 아기의 운동화 옷이 더 비싸요. 그만큼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부모의 사랑이 절대적이고 결코 환산할 수 없는, 돈으로 감히 측정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 무한한 사랑을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식들은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히고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을 서슴없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무한한 사랑이 너무 크니까 언제까지고 영원할 거라는 그 착각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실수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커서 이게 큰 사랑인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은 이제 여자를 유혹한 뱀이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더 저주를 받아서 기이한 형태로 다니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살아있는 짐승 혹은 벌레들을 통틀어서 뱀처럼 생활하는 동물은 거의 없죠. 흙을 먹고 기어다니고 또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결과 그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겪게 되고 수고하여서 자식을 얻게 되며 남편은 여자를 다스릴 것이며 라고 선포하고 있죠. 아담 역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함으로써 땅의 소산을 쉽게 얻지 못하게 되고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될 책임을 집니다. 또한 사람은 흙에서 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까지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이 사랑인 줄 모르다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사랑인 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얻은 결과는 꽤나 잔혹합니다. 여러분, 평생 일을 안 하던 사람이 일을 갑자기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평생 부모의 사랑만을 받다가 갑자기 어느 곳에 가서 사랑도 없는 그곳에서 오히려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곳에 가서 일을 해야 하고 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거기 가서 씨를 뿌리고 밭을 갈아야 하고 평생토록 수고해야 되는 그런 형벌이 내게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잔혹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잔혹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나눴듯이 우리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온갖 불편들은 사실 죄에 대한 결과이죠. 이 결과는 우리의 불순종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죄의 저주가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고 그 끝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정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기한적인 죄의 형벌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시기에는 우리의 이 죄에 대한 결과가 끝이 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에 대한 결과들을 그저 뿌리시고 우리에게 던져 놓으신 다음에 알아서 잘 살아봐라 이놈들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들을 말씀하신 뒤에 하나님은 그 둘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어제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를 DNA적으로 물려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성, 즉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근조의 욕심을 포함한 죄성을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무엇이 선하기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는요 사실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했던 것도 누군가에게는 불편감을 일으킬 수 있고요. 대부분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는 우리 이웃 사랑을 위해서 이웃들의 평안함과 이웃들의 사랑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겁니다. 우리 인간의 근저에는 탐욕의 욕심이 있고요. 죄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죄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가만히 놔둘수록 죄만 짓게 된다는 겁니다. 선한 행동을 하기보다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게 되는 우리의 습성을 볼 수가 있죠. 하다못해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깨끗한 음식물을 먹고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은 무엇이죠? 배설물 아닙니까? 그것이 지구에게 또 다른 이웃에게 어떠한 도움이 됩니까? 먹고 배출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는 다른 이들에게 어떤 선한 것이 되는 것이냐 말이죠.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원하고 손해를 감수하기를 자처하는 이들이 많이 없죠. 그 어떤 성인 군자라도 그 이면에는 다른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한 사람을 비판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비폭력 시위로 유명한 폭력은 안 된다던 간디는 일평생 손녀뻘 되는 젊은 여자를 자신의 잠자리에 들여서 일종의 수행이라며 알몸으로 동침했습니다. 아내가 폐렴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에도 그는 현대의학을 믿지 못하겠다면서 아내를 사망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맹장염에 걸렸을 때 의사에게 수술을 받았죠.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각도에서 볼 것도 없이 단 한 장면만 다른 각도만 보아도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잔혹하고 죄성이 많은 사람인지, 죄성이 많은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악할 때도 있고 선할 때도 있는 이 이중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탐욕의 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흠없는 순결한 희생제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우리를 에덴에서 쫓아 보내시면서도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죄를 가축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 죄를 가리워 주시고 용서해 주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우리를 그냥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쫓아내지 않고
무엇을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을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무한하다 생각합니다. 말 안 들어서 죄 형벌을 가지고 어떤 죄에 대한 결과를 책임을 지게 하시고 그 쫓아내는 그 과정에서 다른 동물을 희생해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다, 용서해주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도 안 되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숨 쉬고 사랑하는 이와 교제하고 오늘의 메뉴를 고민하는 이 작은 걱정거리, 근심거리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덕분입니다. 이 사랑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20절에서 아담은 자신에게 있는 지혜와 권세로 여자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와, 모든 산자의 어머니 또는 생명으로 불리는 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어떤 말도 덧붙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것, 어떤 사물에 대해서 모든 이름, 동물들에서 이름을 짓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보통 고대 생물들이 화석으로 발견했을 때는 그 이름을 어떻게 짓죠? 제일 처음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딱 붙여서 누구 이름을 붙여서 이 사람을 발견했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붙이고 또 지후, 기후, 환경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물의 이름, 동물의 이름 이런 것들은 태초에 아담이 정해놓은 것, 아담이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지어놓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쫓아내면서도 그의 지혜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감히 생명이라는 여자에게 생명이라는 이름을 지어줄 때에도 그 권세와 권위를 부여할 때에도 하나님은 아무 제지 없이 그것을 용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 제지 없는 사랑, 우리가 어떤 것을 해도 응원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 교만한 이들이 여정을 나아갈 때 에덴에서 떠나 이제는 이 잔혹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그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십니다. 친히 사랑을 더해 주셨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또 그 사랑 가운데로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에 기대어서 하나님 한번 의지하고 믿어보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경험함으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얼마나 우리가 마음대로 또 제 각기 갈 길로 갑니까? 이 길이 맞다라고 이야기해 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무시하고 거부하죠. 엄마,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간 그 길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길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거기는 뭐 볼 것이 없다라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길을 꼭 가야만 합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꼭 우리는 찍어 봐야만 그것이 똥이 된장인지 압니다. 그만큼 어리석죠. 그런데 그 어리석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홀로 감당시키셨습니다. 또한 5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홍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서 그를 찌르셨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를 징계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셨고 그가 채찍에 맞고 살이 찢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음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 귀한 사랑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나에게 손해를 보게 하는 일들, 또 나를 멸시하고 나를 천대하는 것들, 그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 그리스도께서 홀로 감당하신 그 온전한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그 뜻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에덴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덴은 단순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오늘의 이 삶도 내일의 삶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 오늘 이 새벽도 우리를 깨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 오늘도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흠뻑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귀하게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빠져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셨고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그 사랑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따라가며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사명도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사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만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고 주님의 소망만이 우리를 온전히 따라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큽니까? 얼마나 한량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측량할 수 없고 한량없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아가게 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크고 차고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다른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